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저와 함께 다윗의 눈물 마지막 시간 8강 다윗의 눈물이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강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면서 결국 다윗의 그 어떤 고통스러운 인생의 과정, 또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없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노래하는 다윗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의 그 눈물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을까? 그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제 귀환하는 장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이제 모든 전쟁이 마치고 압살롬으로부터 이제 다시 승리하게 되고 복귀해야 되는 그 상황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시 모여서 다윗 왕을 속히 복귀하게 하자, 귀환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은 무엇이 있냐면요, 그냥 다윗이 정말 잘했고 다윗이 뛰어나고 그게 아니라 항상 주변에 얽혀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귀환할 때 다윗과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시므이는 누구냐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을 갈 때에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왕, 모든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이렇게 귀환하게 되니까 그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함께 내려와서 다윗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저 같았으면, 또 우리 같았으면 분명히 내가 도망갈 때 저주했던 그 사람을 제일 먼저 뭔가 정리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왜냐하면 베냐민 사람 시므이는 사울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사울의 그 가족의 계열인 사람이 바로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 시므이가 1000명이 함께 지금 다윗 왕 앞에 왔다라는 것은 아직도 사윗 계열의 사람들이, 사울 계열의 사람들이 아직도 다윗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므이가 그 사람들과 함께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다윗이 지금 개인적인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대의를 위해서 큰 뜻을 품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므이를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사람들을 다 끌어안아야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대통합을 위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제 다 용납하고 품고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또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 열왕기상의 2장 8절 9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다윗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남기는 게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내가 그때는 나를 영접함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솔로몬 이제 꼭 기억해라. 이 사람은 네 옆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를 무죄한 죄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행할 일을 너 스스로 알 거다. 이게 무슨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이 시므이를 다윗은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 사람을 잊지 않고 자기가 하지는 않았지만 아들 솔로몬 왕에게 넘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므이는 솔로몬 왕 때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과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다윗과 므비보셋이 있습니다. 므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지켜주기로 약속했던 요나단의 아들인데 먼저 시바의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므비보셋의 시종이 시바였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을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무비보셋은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종인 시바가 거짓말을 해서 무비보셋은 지금 사울 계열 쪽에 있다, 압살롬 쪽에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만이 다윗을 따르는 것처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그것을 믿고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줬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와서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무비보셋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가 함께 가고자 했지만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와 함께 모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 잘못입니다. 다윗 왕이 처분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자, 돌아와서 보니 거짓말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되는데 다윗은 또 그렇게 못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판결을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너가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나에게 거짓말했느냐, 다시 그 재산을 돌려놔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무비보셋과 그의 종 시바가 재산을 둘로 나눠서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공평하지 않죠.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장면은 이 무비보셋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냥 주님, 그냥 다윗 왕과 함께 그 상에서 밥을 먹은 것만으로도, 그렇게 나를 올려준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내가 무슨 공의가 있어서, 내가 뭘 잘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뭘 부탁하겠습니까? 또 사무엘사 19장 30절에는 저는 다만 다윗 왕이 궁에 평안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냥 내 종이 다 가져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성경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은 무비보셋이에요. 가장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가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바로 값없이 은혜를 입은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무비보셋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겐 아무런 공의가 없으니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그런 의지를 가진 성도의 모습이고요. 어차피 내가 죄를 지으고 사망을 맛보아야 되는, 사망을 내가 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다른 것은 다 무의미합니다. 난 오직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 처분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무비보셋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하나 또 완벽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면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스토리가, 우리 인생사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하지 않은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잊지 말고 빠뜨리지 말고 깨달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또 인물이 나오는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도망 중에 만난 사람이 이 바르실레인데 자기가 물질과 마음을 다해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섬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서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중에 다윗 왕을 섬겼다라는 것은 정말 큰 일을 한 거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다윗을 섬겼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권이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면 다 그런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다윗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복귀할 때 바르실레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바르실레에게 무언가 내가 보답을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바르실레는 다 거절하죠.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딱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의 좀 김함, 자기 아들인 것 같아요. 아들이 여기 있으니 청하건대 내 아들만 좀 데려가십시오.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바르실레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그 말을 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이 다윗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베들레헴에서 토지를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르실레의 가족, 이 계열이 다윗의 계열에 들어오게 되고 베들레헴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제외되고 있고 다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누군가는 제외되는 이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는 어느 길을 가야 될까? 하나님 나라 또 세상 나라와 그 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또 우리가 모르는 이름이 또 하나 나오는데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가 하나 있었다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세바라고 합니다. 그가 나팔을 불며 다윗을 또 적대시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베냐민 사람이고 사울 계열 쪽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 정권이 넘어가는 듯한데 다시 다윗이 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것을 내놓고 반대해서 이스라엘 지파를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결국 어게인스트하는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세바였습니다. 베냐민 사람 이 세바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선동해서 다윗을 등돌리게 하는 건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사울 계열의 사람들은 다윗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반역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을 이어서 또 다른 반역, 큰 반역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탄한 일이 없어요. 돌아오는 것도 평안하게 돌아온 게 아니라 돌아오는 여정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힘이 드는 여정을 다윗은 이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이 일을 해결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사가 누구냐면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반역하고 자기의 군대를 이끌 때에 그때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게 바로 아마사예요. 압살롬, 자기에게 반역했던 아들 압살롬의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가 이제 다시 다윗이 돌아오니까 다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다시 용서해주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 아마사를 뜻밖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압 장군이 자기의 군대 장관인데 너무나도 요압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내가 이 사람은 아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사람도 죽이게 되고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도 죽인 인물이 요압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 큰 뜻을 품고 적의 장수였지만 내가 나의 장수로 만들어서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다윗의 큰 뜻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가 되었건 다윗이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군대 장관으로 군대를 모으라고 하는데 아마사가 군대를 모으지 못해요. 왜? 이미 반역했던 리더였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시간이 급한데 군대를 모으지 못하니까 다윗은 다시 전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데 요압의 아우 아비새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야 상황이 긴박해졌다. 이제 네가 아마사가 이거 못하니까 너가 군대 장관이 되어서 부하들을 데리고 빨리 세바의 그 반역을 진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군대를 만들어서 진격을 하고 있을 때에 아마사가 늦게서야 이제 나타납니다. 아무리 군대를 모아도 못 모으고 요압과 아비새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 친척간이잖아요. 사촌간이잖아요. 왔으니까 반가운 마음에 막 열심히 달려가죠. 야 내가 군대를 못 모았는데 대신 군대를 모아서 어쨌건 한편이니까요 지금은. 근데 그때 가까이 오는 아마사를 요압이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되는 장면. 그래서 아마사는 이렇게 죽게 됩니다. 어떤 의미가 되었건 아마사는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반역했고 결국 그로 인해서 이런
그 이유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결국 그 끝은 결론은 좋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아마사는 이렇게 요압의 손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압은 충성심도 있었지만 이렇게 야욕이 있었던, 야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압이 이렇게 열심히 다윗 옆에서 충성을 하고 싫은 소리도 다 하는 사람이 되지만 나중에 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 대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 그쪽으로 붙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마지막도 그렇게 좋지는 않죠. 어쨌건 다윗은 이런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쨌건 지금은 요압과 아비새가 군대를 이끌고 세바를 뒤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바를 진압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하 20장 14절 15절에 세바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세바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돌아다녀서 우리 지도를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 밑에 남쪽 유다로부터 위에까지 막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아벨과 벳마 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지도를 보면 저 밑에서 저 위에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한 성읍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이야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거는 간단한 일이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세바의 반역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바는 이미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며 군대를 형성하고 있었고 또 최북단, 이스라엘의 최북단에서 어느 한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자기 어떤 진영을 확실히 견고하게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이제 쫓아가서 대치하고 있을 때에 토성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토성이라는 것은 그 성 주변으로 흙을 쌓아서 성과 똑같은 높이로 만드는 그런 전략을 말하는 거죠. 지금 얼마나 이 지루하고 긴 전쟁이 이어졌는지 우리는 이 단어 몇 개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밖에서 토성을 쌓고 포위했다라는 것은 아마 이 전세가 다윗의 군대 쪽으로 이미 기울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이 무너지면 이제 모든 군대가 들어가서 이 성 안을 진압을 하게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원래 이 성 안에 살았던 무고한 백성들까지 이제 모두가 죽임을 당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때에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이 지혜로운 여인이 갑자기 등장해서 왜 우리 성을 이렇게 치려 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요압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세바다. 세바만 내주면 우리는 이 성을 침공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요압에게 그러면 우리가 그 세바의 머리를 성 밖으로 던지면 이 모든 일을 끝내겠습니까? 요압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 설득하는 것을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었듯이 여기 이름 없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 그 백성들을 설득하게 되고 그 백성들이 세바를 잡아서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졌다. 그리고 모든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 성읍의 사람들은 다 목숨을 구했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에는요,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바의 반란이 긴 전쟁이었고 지루한 전쟁이었지만 성경엔 간단하게 묘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 자체가 중요하진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길고 지루한 싸움에 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요압은 여인과의 약속을 다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요압은 다시 이 공로 때문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다윗 이야기를 보면 다윗의 이야기만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혼자 살지 않았어요. 다윗의 일은, 다윗의 그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다윗이 대표성을 갖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가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많은 사람들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함께 끌고 구속의 역사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흘러왔습니다. 다윗은 이제 점점 우리의 강의도 마지막으로 가듯이 이제 마지막 정치 이렇게 들어갑니다. 압살롬에게 쫓기고 세바의 반역도 이기고 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오니까 또 남은 일들이 있네요. 기브온과의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또 수습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복잡하죠. 근데 기브온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꼭 지켜져야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데,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갑자기 3년의 기근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갑자기 이런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게 정말 순서대로 지금 연도대로 이 사건이 나왔는지,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어느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 그냥 뒷부분에 기록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흐름상 본다면 지금 3년의 기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3년 동안의 흉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아보니까 사울이 기브온과의 언약을 깼기 때문에 이 3년의 흉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이 언약을 살펴보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기브온과의 언약을 깨고 그 기브온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그 족속을 또 멸절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지금 3년의 기근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은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그 근처에 살던 민족이었는데, 여호수아에게 멀리에서 온 민족처럼 속이고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멀리서 온 민족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할 때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 약속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을 손대지 않겠다라는 언약이 성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그랬는데 사울 왕이 그것을 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그 언약을 깼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의 흉년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조약을 맺으면 안 됐죠. 이것도 실수한 거죠. 사실은 기브온과의 언약을 맺은 것 자체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브온과의 조약,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약속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쩌면 이방인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있는 언약은 모두에게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기브온 족속과의 언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빨리 이 기브온과의 언약을 깼으니까 지켜야 되는데 이 언약 안에 피어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기브온 족속과 어떻게 하면 이 깬 언약을 다시 봉합할 수 있을까 하고 협상을 맺게 되는데,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이 생각보다 강경했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과의 언약을 깼던 사울 계열의 사람 7명을 우리에게 그 목숨을 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나오냐면 이 이야기 자체가 또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사울 계열의 7명의 사람을 뽑는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왜? 사울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니까 무비보셋이 가장 직계로서 유력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다윗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한 게 있죠. 자기 자손을 끝까지 지켜달라. 그 약속을 다윗은 지켜내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어떻게 하면 언페어한 그런 시종, 그 종과 무비보셋 사이에 왜 이렇게 하지? 라고 했지만 다윗은 그 마음속에 무비보셋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에게 사울 계열의 7사람을 내어줄 때에 무비보셋은 잘 보호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언약, 그 약속이 항상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끝까지 지켜주는 것. 이게 언약 가운데 피어나는 은혜입니다. 언약은 지켜져야 되고 또 언약을 지키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은혜가, 이게 바로 무비보셋에게 주어진 은혜이지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가기 위해서 희생도 있고, 그러나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와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오늘 또 그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다 겪고 있었지만 다윗은 이때 노래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모든 일을 지나가고 노래할 때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니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것이 시편 18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기의 모든 상황을 보고 자기를 들여다볼 때에 자기는 보이지 않아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이게 다윗의 노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돌아보고 승리의 기쁨이지만 이 승리의 기쁨이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런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노래에는 특징이 있어요. 반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은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결국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고백이 다윗의 노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에도 똑같이 하나님만 계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물과 한숨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계셨다. 바로 그분이 구원자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제 인생이 저물어 갑니다. 다윗이 이제 마지막 말입니다. 자기를 살아보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되어서 한번 글로 남기는 자기의 글인데, 자기의 생각인데 어떤 생각인가? 사무엘하 23장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게 첫 번째가 다윗의 정체성입니다. 자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한 나라의 왕이거든요. 지금은 다윗 왕보다 힘센 자가 없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권력이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왕이 된 게 자기가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잘나서 왕으로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왕이었던 게 아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는데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높이 세워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 그게 바로 다윗 자신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경험한 인생에서 그 눈물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구나. 다윗은 그걸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독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시적인 표현인데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기를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어쩌면 다윗도 야곱처럼 자신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월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윗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이 음악성이 뛰어났다. 이게 아닙니다.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죠. 힘들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다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분이 피난처요, 그분이 도우실 자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말에는 또 다윗의 용사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누구를 다 언급하지만 참 특이한 이름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다윗의 용사들 중에 햇사람 우리아가 들어가 있죠.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다윗이 자신의 용사들을 소개하면서 그 안에 햇사람 우리아가 들어있다라는 것은 참 의아합니다. 왜? 밧세바의 남편이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다윗이 이 우리아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 용사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바로 다윗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윗의 용사들까지 이 다윗의 인생 속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지막 정치에 가장 큰 실수라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인구조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다윗의 생애의 가장 큰 실수는 인구조사. 우리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가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힘이 있을 때가 중요한데 다윗은 지금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권력도 있고 모든 게 이제 안정되었어요. 모든 반역도 이제 다 잠잠해졌고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때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다윗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 그런 것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왜? 인구조사는 곧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죄를 짓는 인간 다윗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게 하나님이 또 왜 갑자기 잘 있는 이스라엘을 건드시나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킨 게 아니라 이미 다윗의 마음에 있는 이런 탐욕과 죄의 생각들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이렇게 성경적인 표현으로 한 거죠. 그래서 마치 바로의 마음을 우리가 출애굽할 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렇게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듯이 그런 표현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이죠. 다윗의 마음이 원래 그랬는데 마치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갑자기 인간적인 마음이 막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백성의 숫자를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 무리가 국내를 돌아 9달 20날, 오래 걸리는 시간이죠.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즉 인구조사는 이거 조사하라는 겁니다. 내가 힘이 얼마나 있나 이것을 좀 조사해라. 이 소리가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자, 다윗의 첫 번째 싸움이 기억나시나요? 다윗의 첫 번째 싸움이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과 싸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고 싸웠던 다윗이 지금 내 힘이 얼마나 되나, 내 칼과 단창의 힘이 얼마나 되나 그것을 계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심지어 요압도 왕에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인데 왜 다윗은 이런 일을 너무 좋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시키십니까? 라고 요압이 말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마지막에 가지고 있던 다윗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말하면 내가 어린 시절에 어떤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순수함이 나이 먹어서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그 순수한 신앙이 있었는데 라고 추억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신앙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어릴 때 순수한 신앙이 지금은 견고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그때 신앙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무디어지고 약해질 뿐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약하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의 약함도 들어 쓰시지만 우리의 삶은 이것을 보고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옛날의 신앙만 붙잡고 있을 게 아니라 오늘의 신앙으로 다져가는 이 시간들이 필요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에 대한 죄를 지었어요. 약한 거죠. 근데 또 이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있는데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게 다 자기의 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훌륭한 사람이냐면 다윗은 훌륭한 인물이라서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서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계속 죄를 짓고 연약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무 잘못도 안 지르고 죄도 안 저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일들이 성도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약함을 통해서 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자, 징계가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7년 기근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왕이 3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 2번째, 3번째는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도는 것. 이때 다윗은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전염병이 3일 동안 돌게 되고 그때 백성의 죽은 숫자가 바로 7만 명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너무나 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차라리 나를 치십시오.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죄의 대가, 죄를 지르고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제 해결하시는데
바로 이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날에 다시 갓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제 다윗이 지금 이 큰 인구조사라고 하는 죄를 저질렀잖아요. 이것이 이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라우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하는데 아라우나가 말합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이 땅도 가지시고 여기 제물로 드릴 소도 있고 땔감도 있고 모든 도구가 다 있으니까 다윗 왕이 다 가지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값을 치루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역대상 21장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 똑같은 말이죠. 이 타작마당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 7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이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제단을 쌓게 하셨는데 바로 그 제단을 쌓는 장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타작마당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지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 장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다 값을 치루어서 우리가 거저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시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전이 세워져서 모든 인류의 값을 치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값이 다 치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단순히 건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리아 산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끌고 가서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했던 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 다윗의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성경은 결국 이 다윗 얘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이 다윗 이야기를 지금까지 끌고 온 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막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 죄, 바로 다윗의 눈물 뒤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받은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희생하셔서 그 값을 다 치르시고 완성하겠다는 그 의지를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노래를 보면 알아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 여호와의 선하심이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구속의 사랑이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노래를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구속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다윗이 주는 메시지. 이제 다윗이 어디로 갈까요? 이제 죽음, 다윗의 죽음으로 갑니다. 다윗의 죽음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70세, BC 970년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두어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계산을 해보니까 70세가 되는 겁니다. 다윗의 죽음은 극적인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평범해요. 평범한 인물이 나이가 먹어서 시들어가는 인생의 서글픈 장면처럼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 다윗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평범한 죽음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은 그냥 이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없고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이 다윗이 우리가 지금 8강을 공부했는데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다윗이 그냥 성경에 그대로 보여주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다윗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다가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보다는 다윗이 노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저는 그것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유언의 내용에 또 사람 정리가 있어요. 사람 정리. 곁에 두어야 될 사람, 곁에 두면 안 될 사람. 그 중에 요압과 시므이,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시므이는 이스라엘 지파를 통틀어서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에, 북쪽 지파의 지역에 위험한 인물이다 라고 솔로몬에게 경고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압은 항상 돌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해라 라고 일러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 잘 알지? 뭐 이런 식으로 유언을 하더라고요. 요주의 인물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도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의 충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꼭 은혜를 갚으라는 말도 빼놓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을 보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면 막 쉽게 어떤 돌판을 들고 막 그 시내산에 올라가는 다윗의 어떤 그런 모습, 그 모세의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데, 다윗은 그냥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연약하고 되게 인간적인 모습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조금 더 인간적인 것 같아요.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모세는 좀 멀리 있는, 굉장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다윗은 왕이었지만, 물론 그렇게 표현되지만 우리와 더 가까운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았던 다윗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삶은 항상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기 자신을 항상 괴로워했어요. 그 부분이 저는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뻔뻔해서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늘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괴로워했던 사람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합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설명을 해주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셨다. 다윗의 눈물이 결실을 맺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신앙이 좋은 소년으로 살았지만 너무나 많은 고난 때문에 트라우마를 좀 겪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 트라우마의 모습들이 이 성경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원수에게 친절한 관용을 베풀었지만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복잡한 관계를 잘 회복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패륜적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어떤 야망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았죠. 자신을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윗의 인간성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에서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은 다윗이 참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차이지 내가 잘했다 못했다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한 거 못한 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살아보니 하나님밖에 없더라. 살아보니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래서였을까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정말 중요한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결국 다윗이 마지막에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의 눈물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사는 한 인간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 인간의 역사가 가장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이 있어야만 합니다. 한 인간의 역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인간의 역사가 특별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특별해서는 특별하잖아요. 그러니 그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특별한 겁니다. 다윗이 특별한 것은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특별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인생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이 다윗의 공부를 통해서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내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사울로 나뉘어진 갈등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다시 갈라져요. 왜? 우리가 계속 이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등이 있었잖아요. 북쪽 지역 사람들과 남쪽 사람들이 여전히 다윗이 하나의 왕이었지만 솔로몬 시대까지는 잘 버티다가 솔로몬 왕 이후에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사가 완전하지 못했듯이 인간의 역사 동안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심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걸 발견하는 게 제가 다윗의 눈물 강의를 강의하면서 다른 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 이런 내용이 있더라.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나도 연약하잖아요. 나도 늘 살면서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나 이 부족함 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 내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입술의 고백에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와 함께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강의를 정말 잘 들은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인생이고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의 눈물이 있지만 그 인생의 눈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회복과 또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느라고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